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 계속 되어지는데, 전도는 참 쉽습니다 중에 세 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사도행전이 마쳐지는데, 그 중에 오늘 하늘의 시각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아멘. 한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답니다. 근데 그 천국은 중국집 같은 천국이랍니다. 입국 수속을 다 마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맛있는 걸 먹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나는 아는데 하고 그렇게 안 웃으면 안 돼야 웃을 준비하고 들어야 돼. 그런데 딱 쳐다보니까 먹는 사람들 중에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먼저 죽었던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 거예요. 보니까 탕수육, 팔보채, 또 뭐 있어요 맛있는 거, 막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풍성하게 먹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래도 장로님이니까, 장로니까 기대를 가지고 주방에 갔어요. 갔더니 주방장이 예수님인 겁니다. 왔네? 예, 저 왔어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더니 짜장면 한 그릇, 그것도 간짜장도 아니고.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예수님, 대체 이게 뭡니까? 저 장로 아닙니까? 그래, 맞아. 보세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김 집사는 저렇게 풍성하게 행복하게 먹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야, 너 교회에서 대접만 받았잖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돌아보니까.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돌아가셔도 목사 생각은 하지 말고 묻지 마. 묻는 거요. 목사님은 대체 어떻게 됐습니까? 안 보여요. 먼저 오셨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이, 얘야, 배달 갔단다. 고마워요, 웃어줘서. 배달 갔대요.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하늘의 시각이 여러분들의 눈에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면 3주 지나면 이제 다 맞춰져요. 그런데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말씀을 전했다. 이게 3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끝나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만큼 초라할 수가 있을까? 평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충성하고 애쓰고 몸부림친 사도 바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 마지막도 묶여있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끝마침도 제대로 없이 28장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학문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직위도 높아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자기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들어서 대제사장까지 움직일 정도로 지금 저 사람들 박해해야 됩니다 하면 그대로 따라주는 아주 지도력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결혼도 안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그 사도 바울이 모든 걸 포기하고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는데,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다면 그 결말이 하나님께서 질병도 치료하시고 물질도 풍성하게 주셔서 마음껏 누리며 마지막을 장식했더라. 이거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결말을 맺어야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충성하고 애썼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복 주셔서 마음껏 즐기고 살았더라. 뭔가 이렇게 되면 괜찮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장식이 얼마나 초라한지 사도 바울의 이 초라한 마지막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뭔가 형제들 앞에 친척들 앞에 할 말이 좀 많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님, 저 보세요. 저 동생아, 나 봐라. 내 자녀 봐. 내 집 봐. 내 사는 모습 봐. 얼마나 풍성하냐. 예수 믿으면 돼. 그러고 싶은데 사실은 형제, 부모, 친척 만나면 도리어 너 대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되는 게 뭐 있는데? 네 건강이 괜찮냐? 네 자녀가 괜찮냐? 네가 사업이 잘 되냐? 너 사는 게 왜 이래?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울어야 할 때가 참 많았어요. 남보다 좀 더 기도하는 것 같으면 열매도 좀 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보다 충성하고 헌신했다면 거둬들이는 열매도 괜찮은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사람 앞에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기도만 한다고 돼? 우리 성도로부터. 그렇게 전도한다고 누가 개척교회에 오기나 해? 그게 우리 성도로부터. 어느 날 안내를 세웠는데 일찍 들어왔어요. 풍무동 성전에 있을 때. 아니 예배 시작 전인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안내 안 써요. 그랬더니 그 남자 집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올 사람도 없어요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올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힘든 건 뭔 줄 알아요?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다 돼? 전도한다고 개척교회 누가 오기나 해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려질 때 듣는 제 마음에서도 맞아, 그런 거야 라고 인정되어지는 것 같은 내 자신이 너무너무 얄밉고 싫었어요. 진짜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도님들, 그렇게 답답한 저에게 주먹을 다시 불끈 쥐게 하고 다시 벌떡 일어서게 만들고 다시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오늘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아멘. 무엇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또 31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아멘. 무엇을 전파하며? 사도 바울이 지금 인생을 마치면서 곧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그 죽게 되어지는 인생, 그 화려했던 거 다 내려놓고 결혼도 못하고 병들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애썼는데 마무리되어진 자기 인생이 사람들은 초라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초라한 자신이 끝까지 불끈 주먹을 쥐고 표대를 향하여 진군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어진 내용이 무엇 때문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시각. 여러분, 이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고난이 깊어지면 또 길어지면 어느 날부턴가 느낌이 와요. 에휴, 기도한다고 뭐 돼? 기도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고난이 깊어지면 예배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서 하나님, 나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저 그냥 빨리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자주 부르는 찬양이 뭔 줄 아세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 여러분, 이런 찬양. 하나님, 빨리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중에 고난이 깊고 고난이 길어져서 대체 어느 날 내 가정은, 어느 날 내 자녀는, 어느 날 내 인생은 필까? 잠이 들면서 내일 아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늘에 대한 시각이 열리면 그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게 돼요. 정확하게 해답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아멘. 땅에 쌓아두지 말라, 내 보물을. 다시 말하면 성도야, 성도는 땅이 너의 목표가 아니라 보물을 쌓아 하늘에 두어야 되는 하늘이 너의 목표란다. 성도는 이 땅이 목표가 아니라 하늘이 성도가 목표란다. 특별히 너는 땅의 시각으로 살면 안 돼. 성도는 하늘의 시각으로 살아야 한다. 성도님들 묻겠습니다. 성도가 가장 초라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도로서 가장 초라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 자녀가 잘 안 되었을 때, 조롱당하고 무시당할 때,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늘을 잃어버렸을 때, 천국을 잃어버렸을 때 성도는 성도답지 못하고 가장 초라해요.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내가 그래도 괜찮게 살았나 잘못 살았나, 이 땅에서 결판 내려 할 때, 이 땅에서 결정 내려 할 때 가장 초라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이 방향이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하늘의 시각이 아니라 땅의 시각, 돈으로, 세상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성도님들, 하늘이 없는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 성경 66권이 있어요. 이 성경 66권은 하늘이 아니면 해답이 없는 책입니다. 하늘이 아니면 해답이 없는 책이에요. 모든 사건 속에 하늘을 대입해야만 얻을 수 있는 해답, 그 책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대입해야? 하늘을 대입해야.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있었어요. 이 대학부 학생들과 성경 공부하는데 창세기 4장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단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단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예배에 승리하자. 이게 내용이었어요. 성경 공부를 다 마쳤는데 한 아이가 전도사님 물어요. 왜? 예배 성공하면 안 되겠는데요. 왜? 아니,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 돌 맞아 죽고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새파랗게 살아있는데, 아이 죽게 되어지는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아무 할 말 없어요. 아니, 예배 성공이 왜 복이에요? 죽는데. 그 대답 앞에 할 말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대답은 딱 하나예요. 얘야, 하늘이 있지 않니? 하늘 가보면 안다. 목사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 인생 중에 굴곡진 인생의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그거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 하나 있어요. 하늘이 있다. 하늘 가보면 안다. 하늘 가보면 아는 거예요. 하늘 가보면. 성도님들, 바울이 초라하게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며 인생을 마쳐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가 참 쓸데없이 죽었네,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초라하게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그가 가치 있게 보여집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시각이에요.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땅에서 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 중에 아주 중요한 일 하셨는데, 그 중요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땅만 보고 사는 인생들을 어디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 하늘의 시각을 갖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만드는 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땅에 고정된 사람들의 시각, 땅의 시각을 하늘을 향하여 들어서 하늘의 시각으로 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한 주에 최소 10번 이상을 설교합니다. 그 설교문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기도를 쏟아붓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모든 설교의 내용의 방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딱 한 방향이에요. 일주일 내내 세상만 바라보고 일주일 내내 땅만 쳐다보고 사시고 오신 성도들에게 눈을 열어서 어디를 보게 만들어주는 것, 하늘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목사의 설교의 방향이에요. 돈, 사람 관계,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하면서 하나 더 가지려고 싸우고 다투던 인생들, 찬바람 쏘이고 아픔 가운데 달려나온 성도들에게 그 눈을, 땅만 보는 눈을 하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 설교의 방향이에요. 보십시오. 바울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부자는 되지 못했어요. 스데반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장수하지는 못했어요. 제자들이, 사도 베드로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그가 출세하지는 못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마지막이 화려하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소용있어? 아무 소용없는 일이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무시당할 수 있고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내가 잘 믿어도 내 자녀가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남보다 더 울어야 하는 처절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앙생활 못하는데, 잘 못하는데 잘 나가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잘 살았느냐, 어떤 사람이 못 살았느냐, 그 판단은 우리 아멘 합시다. 하늘에서 결판난다. 하늘에서 결판난다. 몇 푼 더 가지고 있다고 잘 살고 몇 푼 덜 가지고 있다고 못 사는 사람이야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 하늘까지 다 보고 잘 산 인생인지 못 사는 인생인지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결판 내려고 하면 어쩌면 우리는 믿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결판 내려고 한다면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예수 엉터리로 믿는데, 아니 아예 안 믿는데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목회하면서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새벽 기도 안 빠지죠. 모든 예배 안 빠지죠. 기도하죠. 말씀 읽죠. 몸부림치는데 어쩜 그렇게 그 집은 울 일이 많어? 자식 때문에 울다가 자식이 끝나면 일터 때문에 울다가 그거 끝나면 가난 때문에 울다가 그거 때문에 질병 때문에 울다가 노상 울어. 옆 사람 봐. 그런데요, 진짜 더 이해 안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놈은, 죄송해요, 한 번 나오는 사람은 외제차 타고 나와.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뭡니까 막 묻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기 보세요,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애쓰는 저 집은 왜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야 합니까? 근데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놈은 글쎄 외제차 끌고 나오는데 대체 이게 뭡니까?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70, 80 먹고 사는 그 70, 80 인생이 아니라, 아멘 하셔야 돼요, 영원한 하늘,
이쪽 동네는 고요한 밤이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 이제 나왔네. 이제 그거 봐요. 우리 주승기 주사님 하셔야 돼요. 아멘을. 성도님들, 이거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쭤볼게요. 둘 다는 답이 없어. 꼭 둘 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여러분은 영원한 하늘을 받고 싶습니까? 70, 80 되어지는 이 땅의 것을 받고 싶습니까? 둘 다 없다니까. 둘 다라고 얘기했고, 여러분, 영원한 하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일이에요. 어떤 엄마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이도 그냥 따라 나갔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10대 박해 아주 유명한데, 그런데 그 박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니까 로마 원형 경기장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와 함께 원형 경기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사자 철장 문만 열면 며칠간 굶긴 사자가 포효를 하면서 달려들게 됩니다. 저 안에서 막 포효하며 아이가 무서워합니다. 엄마, 나 무서워. 드디어 철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자들이 뛰어나오는데, 포효를 하면서 뛰어나와 자기에게 달려올 때 이 아이는 엄마 품에 꼭 안기면서, 엄마, 나 무서워.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잠깐만 눈 꼭 감고 있어라. 잠깐만 눈 꼭 감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는 밝은 천국에서 눈을 뜰 거야. 밝은 천국에서 눈을 뜰 거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이 예화를 이렇게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멈췄어요. 얘야, 잠깐만 눈 꼭 감고 있어. 너는 금방 천국에서 눈을 뜰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재산을 다 빼앗기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갔어요. 왜입니까? 요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위한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아멘. 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 성도님들, 왜 우리는 돌에 맞는 스데반을 보면서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인생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초라한 마지막을 마치는 이 인생을 보며 저 사람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았던 주기철 목사님, 못판 위를 쓰러지면서 걸었던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서 저 사람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은 베드로를 보면서 왜 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곧 죽게 되어질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 불행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늘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바닥을 기면서라도, 처절한 삶을 살고 평생 울면서라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요? 영원한 하늘,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주소는 인천 서구 고산로 45번 길 3-12입니다. 어느 날 제 숨이 딱 끊어지는 그날, 저는 내 몸뚱아리가 이 땅에 내동댕이 쳐질 것입니다. 그럼 이곳의 주소는 말소되고
그 다음 주소가 어디일까? 어디일까?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입니다. 저는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빛나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의 숨이 어느 날 딱 끊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는 땅에 내동댕이 쳐질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의 주소는 이제 어디입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의 외침대로 나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노라. 나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노라.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노라. 그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다음 주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소망이 처절한 삶을, 땅을, 바닥을 기며 사는 삶을 살면서도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우습게 보는 분 없지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저는 충청남도 당진군 정미면 매방리에 엄청난 갑부였습니다. 진짜 갑부였습니다. 무시하지 마요. 유나, 나 갑부였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진짜 부자였어요. 이병철, 정주영 하나도 안 부러웠습니다. 동네 딱지는 다 제 거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때 울고 웃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구슬치기, 딱지치기에서 좀 더 많이 따면 웃고, 좀 더 잃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장 힘들어할 때는 언제냐면 재봉틀 서랍에다가 딱지와 구슬을 다 넣어놓고 숨겨놨는데, 저는 잘 숨겼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저분하다고 다 갖다 와궁이에 집어넣었을 때 세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져. 아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종이 쪼가리 몇 장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지요. 집문서, 또 땅문서, 또 종이 쪼가리 몇 장 붙잡고 부들부들 떨어.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인가, 지나고 난 어느 날 그 일을 생각하며 입가에 미소 짓는 날이 올 겁니다. 아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분명히 그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땅에서 보면 땅을 잘 모릅니다. 땅에서 보면 몰라요. 그런데 조금만 높은 곳에서 밑을 보면 다 보입니다. 땅에서 땅을 보면 무엇이 귀중한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각으로 땅을 보면 뭐가 진짜 중요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한 가지 간증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목사로 안수받고 목회를 하는데도 어쩜 그렇게 불평과 분노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왜 나는 하나님이 안 채워주지? 왜 하나님은 내게 이거 안 주지? 이 불평이,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제가 앉으려고 하기도 하고 승부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승부욕이 아니라 불평이 드는 게, 왜 내가 져야 돼? 그리고 왜 이거 안 주는 거야 하나님은? 그리고 왜 이것도 못해? 이게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때는 하지마, 그만해, 됐어, 너랑 일 안 해, 이렇게도 했었어요. 목사가요 얼마나 못된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막 분노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지금은 아니요. 또 목사님 지금도 그런다 그러면 안 돼요. 물어봐. 지금은 예전에 우리 아들한테 물었대. 니네 엄마 아빠도 싸우니?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니? 그랬더니 몰라요라고 했대. 지혜롭다 했어 내가. 지금은 물어도 아니라고 한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불평, 분노가 많았어요. 왜 안 돼? 왜 안 채워줘? 하나님은 왜 이것도 안 해줘? 그리고 왜 이것도 못해? 그 사람은 막 이러면서, 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지 막 이러면서 불평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저기 기도원 있잖아요. 그 어디요? 마가다락방 기도원 말씀 전하라 이제 다닌 거예요. 몇 번. 그럼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하면 어느 때인가 박보영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날은 계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길지도 않아. 바쁘니까 서로 대화하다 오는데 그때 짧은 대화에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말이요. 의사 아니에요. 또 돈도 이미 많았어요. 풍성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데. 그리고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목회해야겠다. 왜?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목사님인데 그렇게 기도한 줄을 알겠대. 근데 목회 딱 하려고 그랬더니 두 가지 장애물이 있더래. 하나는 돈 많은 거, 또 하나는 의사 면허증. 그래서 그거를 다 반납하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대. 다 나눠주고 아주 빈털터리가 되어서 안성에다가 불황아들 데려다가 놓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냥 공동체를 시작한 거예요. 애들 싸우지요. 먹을 거 없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또 한 가지 장애가 있는 걸 알았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아들. 그게 그 아이 보는 것과 이 아이 보는 아이들 보는 것이 애들이 알더래. 그리고 한우의 아들에 왜 목사님은 우리 보는 눈과 자기 아이들 보는 눈이 다르냐고. 당연히 다르지. 그래서 결단을 했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이별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도. 아들이 화를 내면서 아버지가 날 버려? 그게 무슨 목사야? 난 하나님 안 믿어. 이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온다고 하는데 못 오게 했대. 그런데 제가 그 고기까지 듣고는 제가 꺾어져 버렸어요. 제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제 속에서 눈물이 막 터져나와요. 무슨 눈물인 줄 아세요? 그 분노가 무슨 분노인 줄 아세요? 제 자신이 바보처럼 살았구나.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자기가 누릴 만한 좋은 많은 가지고 있는 것도 주의 길 가기 위하여 버린 사람도 있는데, 나는 주의 길 가겠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안 주느냐고 불평하는 자이니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무식하고 미련한 자인가. 아니 자기가 쥐고 있는 것도 주의 사명 감당하겠다고 다 나눠주고 버리고 그 길 가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왜 그거 안 주느냐고 왜 안 되느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살았으니 내 자신이 불쌍한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얘기하다 제가 오는 길에 멀지도 않아. 더 이상 차를 몰 수 없어서 옆에 차를 세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그 뒤에 어떡하든지 이제 욕심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있는 거 다 버리면서 목회의 길 가는 그분도 있는데, 나는 왜 더 쥐지 못해서 안달하며 목회해야 되는가. 이 마음을 먹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그 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여러분 불공평해요? 절대 아니에요. 이 땅만 보니까 그렇지 저 영원한 하늘까지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 보면 하늘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 못할 사람 없고, 하늘의 시각으로 보면 용서 못할 사람, 품어주지 못할 사람, 마음 아파할 일도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당하는 것, 내가 힘든 일 당하는 것, 도리어 그게 더 축복이라고 여겨져요. 왠 줄 아세요? 아픔 당하고 고난 당하며 믿음을 지키면 분명히 하늘의 주소지가 옮겨질 때 주님 앞에서 그게 상급이 되고 칭찬이 되고 면류관이 된다. 이걸 알기 때문에 도리어 감사해요. 돌짝밭 가는 길, 그게 감사고 그래. 여러분, 하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열리고 나면 다 다르게 보입니다. 하늘의 시각으로 딱 바라보면 해결 안 될 문제 하나도 없어요.
견디지 못할 상황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왠 줄 아세요? 그냥 다 하늘의 시각으로 보면 되게 축복으로 보여지고 하늘에서 다 누려지기 때문에 불평할 일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각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늘의 시각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 그 시각 가지고